예수님께서 이 수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자와 그 지역을 구원하시고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자의 그 갈급함과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채워져서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상과 그의 필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픈 덮고 싶은 이 과거를 또한 드러내시면서 그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우리의 이 속에서 샘솟아나는 그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수는 그냥 단순한 떠먹는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은혜, 평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어지는 이 남편 5명과 또 현재 있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남편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갈구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에게 영원토록 샘솟아나는 이 물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것들로 아닌 그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리고 참 좋은 것이 아닌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 세상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를 계속하시며 그 여자의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의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은 남편은 아닌 한 남자가 또 네 옆에 있으니 그러니 지금은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너의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자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과거와 자기의 이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자 바로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배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예배에 관하여.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맞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가 맞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자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니 즉시 제일 먼저 물어보았던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뭘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지금 가장 소원인 것들, 자기의 가장 큰 관심사, 자기의 가장 큰 눈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현실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말하고 요청하고 부탁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팀 과제가 있었습니다. 팀 과제가 뭐였냐면은 전국에 있는 그 기도원들을 가서 그 기도원들의 사역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 기도원은
특별히 이렇게 좀 예언하고 그리고 신유 요런 쪽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과제들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 여자분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예언 사역을 하시니까요. 같이 갔던 팀원들이 다 하나같이 뭘 물어봤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도 될까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걔랑 사귀고 만나도 될까요? 뭐 25살, 6살 남자 청년들이라서 그랬는지 전부 다 그런 것들만 물어봤어요. 네. 그때 그 원장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결혼 되게 늦게 할 거래요. 그분 좀 진짜 기도로 계시를 받으셨는지 예, 정말 너 결혼 되게 늦게 할 거야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늦게 할 줄 알았으면 그때 몇 살에 하는지라도 물어볼 걸.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늦은 나이까지 못하니까 도대체 분명 한다 그랬는데 몇 살에 하는 거지? 진짜 몇 살까지 하는지, 몇 살에 하는지나 물어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의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 자기의 가장 큰 관심사, 자기의 가장 큰 눈앞에 있는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물어보고 말하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앞에 있을 때 제일 물어봤던 것, 이 예배. 자, 그는 그렇게 보면은 이 예배에 굉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의 속을 채우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는 많은 갈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예배에 관해서도 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느냐? 20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고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자, 세겜 여기는 이 사마리아의 수도였었죠. 자, 수도였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 이유도 있지만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겜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나름 그들도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고 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예배했던 곳, 그런 역사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에 훗날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자기들이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쌓았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28년 또는 111년에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어쨌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이유는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근거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가서 나를 만나러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졌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고자 했던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성경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 구절들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서로 어땠겠습니까? 대립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다. 여기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라고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 바로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당신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도 어쨌든 이 여자에게 진짜 하고자 하시는, 여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심산의 제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자, 이 어느 곳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꼭 어느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배하게 될 바로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고 그 때란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이제 죽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꼭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곳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때가 이를 것인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이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24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우리처럼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구분이 없고 그냥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24권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딱 5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더 잘 아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한 후에 온갖 이방 족속들과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온갖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전착하게 되었는데 그 민족들이 그곳에서
이곳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 당시는 지역신의 개념이 있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잘 살려면 이곳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종교가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전통이 내려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호와 종교는 당연히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잘못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도 부족하고 온갖 잘못된 이 안 좋은 나쁜 예배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예배 신앙생활과 예배의 모습을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올바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편의와 편리를 따라서 온갖 이방 요소들이 들어온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사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참으로 부족함, 많은 잘못된 제사였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형식과 여러 가지 순서들을 제정해서 그것을 잘 지키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자기의 죄 용서를 구하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예배의 모든 형식들을 잘 순서를 잘 지킴으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바쁘고 급급했던 그런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민족 모두 그들의 모든 예배는 다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특별히 우리 4장 24절을 보시면 예배 때도 이것은 많이 이제 묵도하면서도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사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원어상으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자, 이 번역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정, 바르고 참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다 틀린 번역이 아니라 맞는 번역인데 이 단어 선택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번역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배의 방법이 아닌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뭔가 신령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은 그런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지금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특정히 머물러 계시고 그곳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엠마오 도상이 아니라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영은 이게 없지만 나는 있다. 무엇입니까? 이 영은 이 살과 뼈가 없다. 이 물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느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장소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려야 된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제사해도 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되고 한국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광명에서 해도 되고 뭐 또 개봉동에서 해도 되고, 자,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도 된다. 이런 논쟁을 할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이시니, 자,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이 무엇이냐, 성령이냐 아니면 예배자의 영혼이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령을 여기서 그 영으로 봅니다. 이 예배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입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다. 자, 우리로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해주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 6절부터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바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말과도 동일하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쩌면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뜻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의 모든 의식들, 이 순서와 제도들, 방법들을 잘 지킬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심하게는 또 그렇게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자리에서 직접 죽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좀 더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더 좋은 사람들이 좋은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예배의 성공에 관해서 말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진짜 은혜로웠다, 예배 성공했다. 예배 성공을 어디에 기준을 두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린 이걸 가지고 오늘 예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좋은 유익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예배의 최우선의 목표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은 우리에게 뭘 질문하고 말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이 즐겁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즐겁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좀 더 정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형식적인 순서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다 축도 받고 그냥 가는, 이건 그냥 형식과 순서를 지키고 따르다 그냥 가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로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사의 표현으로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우리의 모든 곳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나고 구원받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 호흡하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참되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늘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우리의 욕심과 유익을 따른 편리를 따른 헛되고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원하신 바대로 예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편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더욱더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더 많이 풍성히 받으며 정말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며 사명으로 알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